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2025년 새해 첫 주를 주님 앞에 예배로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올 한 해에 우리 등대 교회의 표로 삼았어요. 주보 앞에 보시면 표가 올 한 해의 표가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리셋하라. 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리셋하라. 자, 새로운 피조물인데 날마다 새로워요. 할렐루야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리셋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리셋이라는 말은 컴퓨터에서 재부팅할 때, 그죠? 초기화 시킬 때 리셋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시 시작한다. 또 다시 설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설정하자 이런 말이에요.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기록되어졌던 것을 다시 제로 상태를 만들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새해는 다시 출발하기, 다시 설정하고 다시 신앙을 첫 마음으로 돌이키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런 말씀하죠. 그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그때에 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늘 잊지 말라 말씀하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고백받기를 원하셨고 또 그 사랑을 주님은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했던 말 중에 가장 큰 말도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울이 수없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말이 뭐냐면 감사하라. 늘 감사해라. 자,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나오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넘어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중심의 야훼 하나님의 중심의 유대인들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말씀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자, 리셋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 이제 하지 말자 이런 말이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다시 이 호흡이 있는 신앙, 막 뜀박질하는 신앙, 막 설레이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다시 출발하자 이런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의 그 신앙을 하자 이런 말이죠. 그것이 리셋이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관계 가운데서 리셋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리셋해야 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리셋돼야 돼. 다시 시작해. 다시 출발해. 묵은 것은 다 묵은 해는 다 지나간 것처럼 2024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 것처럼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는 다시 설정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죠. 과거에 어떠한 틀어지고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 과거로 다시 2000년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 설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30년이 되었던 40년이 되었던 혹은 10년이 되었던 그 연수의 교훈을 받아서 앞으로 미래로 갈 수는 있지만 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 과거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리셋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예수 밖에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라.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예수 밖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았다. 육신적으로 살고 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세치혀에 휘둘리기도 하고 예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지금까지의 은혜 밖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버려라. 초기화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저장되어 있던 거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부팅하잖아요. 다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고 혹은 몰랐어도 또 알면서도 잘못 설정되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버려라. 사도 바울이요. 은혜가 충만히 받고 난 뒤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자, 빌립보서 뒤에 가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320페이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같이 버렸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잖아요. 그 물 내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거 아까우면 비정상인 거예요. 시원하죠, 오히려. 그죠? 시원하다고 그래요.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잘 배설이 일어나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응? 제때 먹고 제때 배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예수와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아주 배설물을 버리는 것 같이 시원하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새해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리셋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버려져. 버려야지 얻는 거예요. 양손에 다 뭉쳐지고 또 뭔가를 또 뭉쳐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를 버릴 때에 하나가 또 생겨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라. 자, 버렸으면 얻어야 되잖아요. 버린 상태로만 계속 있었으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내가 배설물같이 버린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어떤 출생, 또 자기의 이력, 자기의 어떤 신분적인 위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버릴 때에 그 버린 것으로만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버림의 목적이 뭐냐? 다시 초기화시켜서 다시 재설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더 잘해보자는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거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버리는 것은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배설물같이 버렸으면 이제는 그 버린 자리에서 얻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얻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으라. 예수의 옷을. 로마서 13장 14절에 가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로 옷 입으라. 다른 것 옷 입지 마라. 바울은 다른 것에 대해서 다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를 버렸어야 되겠어요. 율법의 의를 버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율법의 의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문자 그대로를 그대로 믿은 거예요. 10계명을 지키고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 이 육신의 의, 율법적인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배설물같이 내가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다 버리면 안 돼요. 영양분을 취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취해서 우리 온 몸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영양분에 속하지 못한 찌끼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버려졌으면 이제 제대로 된 것을 입어야 돼. 먹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대체로 세례를 받는 과정 가운데 있거나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거랑 세례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 세례를 받을 때 물에 깊이 담겨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는 거예요. 세례. 죄에 대해서는 벗어요. 배설물같이 벗어. 그리고 의롭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이전에는 나의 생명,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높이 자라잖아요. 그죠? 대나무는 높이 자랍니다. 그리고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는 이렇게 슬렁슬렁 휘청거리기는 하지만 부러지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대나무 마디에 있습니다. 그게 생장점이에요. 대나무가 한 뼘 정도 올라가면 마디 하나가 있고 또 한 뼘 정도 올라가면 또 마디 하나가 있죠. 그 대나무에게 있어서 그것은 고통의 생장점이에요. 그 마디가 받쳐주기 때문에 대나무는 굉장히 호리호리하게 키가 엄청 크지만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아요. 소나무나 잣나무를 배워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이테라는 게 있어요. 나이테. 그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이테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나이테는 그 나무의 수령을 얘기해요. 나이가 얼마 됐다. 그 안에 있는 수령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드러나는 고난의 생장점이 뭐냐면 괭이라는 거예요. 예? 가지, 옆에 가지 있는 거 쳐가면서 괭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곱게 꼴곱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 괭이가 상처가 일어나지 않으면 곱게 자라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생장점과 같은 나이테와 같은 그것이 뭐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리셋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리셋하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마지막 6월절 맞이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불쑥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발만 말고 나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오늘 우리는 물 세례도 성령 세례도 받았고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목욕했지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발을 씻듯이 리셋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출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긴장이,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무덤덤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권태기라는 것이 오잖아요. 관계에 있어서도 권태기가 옵니다.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의 관계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무덤덤하다 못해서 싫어지는, 꼴보기 싫어지는
그런 권태기의 관계가 온단 말이죠. 근데 권태기 관계를 안 오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신앙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에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인데 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도 권태기가 오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리셋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발을 씻는 것과 같이 매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있고 더 은혜스럽고 더 주를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아니고 점점 무뎌져서 그 주님과 상관없는 어긋난 딴 길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버릴 것 버리고 다시 설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 리셋이라는 말은 다시 설정한다, 다시 시작한다. 그 속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 거냐 하면요. 자기 반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반성. 또 그 반성을 기초로 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결단에도 오늘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수고. 할렐루야.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점검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분과 함께 동행되어지기까지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고 우리의 설레고 감사되어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리셋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처럼 오늘 매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의 동행의 신앙 가운데서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떠한 동행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날마다 믿음으로 묻고 결단하고 전진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과 사랑을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한 그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리셋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리셋할 수 있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리셋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동역자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로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